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은 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맹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보아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 안 하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으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정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소발에 대한 소발의 책망에 대한 대답을 12장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이르는 세 친구가 차례대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하면서 욥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욥은 엘리바스에게도 빌닷에게도 그리고 소발에게도 그렇지 않다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친구와 이 욥의 논쟁은 뒤에 가면은 물론 하나님과도 욥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와 욥의 사이에서 하는 이 논쟁은 그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재산, 자녀 10명, 온몸에 종기. 이런 견딜 수 없는 졸지에 당한 고난의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런 욥의 고난을 보고 세 친구의 판단과 욥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세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르죠. 영문 모를 고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용인즉슨 그 고난이 닥치는 과정은 그런 거죠. 재산은 도둑놈들이 가져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고 자식들은 뭐가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죽고 다 죽고 자신은 병이 걸린 거죠. 악성 종기 걸려가지고 온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모르죠, 이건 도둑놈이 와서 가져간 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자신에게 종기가 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들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명확하면 그 원인을
되면 되는 거죠. 명확하면 좀 좋습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인생은 불명확하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되돌아보면 다 뭐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전혀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미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쪼끔이라도 좀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지식들, 뭐 과학 지식도 마찬가지고 인문학, 사회학, 법학,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난 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미래에 알 수 없는 불안을 해결하려고 예측을 합니다. 음. 정말 많은 예측을 하죠. 뭐 간단하게 첫 번째로 얘기하면 뭐 날씨 예측하는 거. 음. 그 자연 법칙을 예측하는 거죠. 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학 법칙, 자연 법칙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태풍이 올 것을 예측하잖아요. 지금 적도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모아 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어 어떤 진로에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 봤자 뭐 일주일이죠. 일주일만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측한 대로 다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다만 예전에 이러이러했다 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다 경험칙이잖아요, 경험.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과학기술이든 뭐든 모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의 축적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노인들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노인들이 지혜가 있는 이유가 그죠? 오래 살은 거죠. 오래 살아서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되더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더라,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니까 노인들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것이에요.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겪어왔던 일들을 축적해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이렇더라.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뭐 노인들이 특별히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지식은 축적된 거죠, 고대로부터. 처음에 직립보형, 불을 발견하고, 뭐 바퀴를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차곡차곡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들을 축적해서 책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누리홍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뭐 막판 3단계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하는 거는 거의 성공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음 대단한 일. 근데 거기에 말하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많은 기술이 축적이 된 거죠. 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은 과학 쪽에서 계속 한 가지 한 가지씩 발견된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그것들을 축적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음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뭐 그런 거,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고 있어도 다 차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부딪히지 않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 사실 빅데이터라서 큰 데이터라는 뜻인데, 인간들의 활동 범위, 차들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그 반도체 기술에 의해서
음,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경험들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더라. 저럴 땐 저렇게 되더라. 이런 거.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그것들이 축적된 것이 인간의 과학과 지식,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마이크, 핸드폰, 뭐 우주선, 자동차, 인공위성, 뭐 인터넷, 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은 제일 힘 있는 자들이 누구죠?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정보란 것은 빅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축적된 지식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지혜는 금과 옥조입니다. 정말 금 같고 옥 같고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뭐 과학적인 데이터야 뭐 과학이고, 그런 것은 빅데이터는. 근데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 또는 뭐 사회적인 것, 또는 뭐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통합된 거죠. 통합. 과학은 그냥 과학만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들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인데 대부분 어떤 때는 내과, 어떤 때는 뭐 흉부외과, 어떤 때는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안과, 어떤 때는 치과,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 물론 일반적인 건 배우지만 치과에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안과는 눈에 전문화되어 있죠. 흉부외과는 뭐 심장에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장은 눈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몸 전체를 좋게 하려는 것은 좀 혼자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과 의사도 내과 의사하고 또는 피부과 의사하고 협진을 한다고 그러죠. 같이 합니다. 근데 안과 의사는 눈 쪽만 전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 의사 혼자로는 인간 전체를 치유하지 못하죠. 케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인간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과학적인 것으로 또는 의료적인 것으로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 완전히 인간은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오랜 경험을 쌓은 노인들의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겠지만 자식들은 부모 말 잘 안 듣죠. 심지어는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어릴 때 아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글자도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머니 말이 옳죠. 그 세부적인 판단에서 옳다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옳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면에서, 인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그것이 노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듭 얘기하지만 잘 살기 위한 거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살고 싶은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것, 또는 좀 뽐내고 싶은 것,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싶은 것, 이런 욕심들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하죠. 가까이서는 이웃과 다투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다투죠. 그 욕구는 다 똑같아요. 엄청난 세계 대전이든
부부 간의 다툼이든 이웃 간의 다툼이든 이유는 똑같습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좀 괜찮아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인제 우리는 이제 좀 그쪽에서 좀 이렇게 우월하면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힘을 갖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경멸당하지 않고 좀 폼나게 살면 '잘 살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보다 이방인에게 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또는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 또는 그들을 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다 그런 겁니다. 이방인과의 투쟁과 실패 또는 승리의 과정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세상과 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 그리고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받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복의 대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투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것이라는 얘기죠.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뭐 이스라엘이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경쟁자죠. 경쟁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게, 폼나게, 무시당하지 않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그 이상이란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것이잖아요. 그 이상이란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만, 육체에 달려는 유익이 있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약간의 유익이라면 뭐예요? 한때 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연단. 말하자면 육체의 연단이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않은 자보다 우월하죠. 또 육체의 연단은 또 뭐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 남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많은 것, 이거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남보다 우월한 것, 뭐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우월한 것, 뭐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어떤 뭐 종업원이 아니고 사장인 것,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연단이죠. 근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유익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에요. 건강? 영원히 건강할 수 없잖아요. 아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점점 육신은 약해집니다. 질병 자주 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면 좋죠. 그래서 유익이 있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라는 게 온전한 유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인 유익, 일시적인 유익.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부자인 경우도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경우. 그리고 돈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나요? 처음에는 해결됩니다, 돈이. 굶을 때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걸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아침도 못 먹고 물 마시고 있는 거든가. 옛날에
도시락 못 싸고 있는 애들이 점심에 수돗물 가서 먹고 만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절대적 빈곤은 해결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지면요, 돈을 벌면 참 행복해집니다. 아니, 물로 배 채우다가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한 대 같은 데서 자다가 보온도 못 하고 자다가 튼튼한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면 행복하죠. 아주 그렇지 않은 때보다 행복이라는 이 지수가 쑥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돈의 역할은 끝나죠. 돈의 역할은. 아이, 뭐, 돈 없을 때보다 돈 많을 때 10끼 먹나요,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 있나요? 소용없어요. 하루에 보통 3끼, 많이 먹어야 5끼, 6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뭐로 바꾸죠? 비싼 걸로 바꾸죠. 옛날에 못 먹던 것으로 바꿉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먹어봤지만 저는 옛날에 먹던 개떡이 제일 맛있었어요. 옛날에 먹던 개똥참외가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먹던 들판에 있는 복분자 산딸기 따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산에 쫓아다니면서 그 진짜 뭐한 으름 같은 거 따먹는 거 맛있었어요. 뽕나무 오디 따먹는 거 맛있었어요. 그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먹어보면 정말 맛없어요. 바나나 있는데 으름을 뭐로 먹어요? 그냥 추억의 맛으로 한번 먹는 거지. 뽕나무 오디요? 그냥 먹는 거죠. 그 지저분하고 뭐 그런 걸 왜 먹어요?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먹어보니 옛날에 그렇게 진짜 맛있게 먹던 것만큼 솔직히 맛없어요. 오히려 속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입안에서는 살살 녹죠. 한 통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몸이 안 받아줘요. 한 통 먹고 싶은데 입에서 즐거운데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가지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돈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행복을 증진시켜 줍니다. 근데 더 어느 정도 되면요, 잠자리 해결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먹어도요, 옛날만큼 이렇게 행복이 더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끝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돈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추구하죠. 뭘 추구해요? 등 따숩고 배부른 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를 추구합니다. 근데 다른 걸 잘 몰라요. 맨날 육체적 연단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다른 걸 몰라요. 다른 걸 몰라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뭐하게,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서 오징어 게임에 만들었던 이 사람이 오일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죽는 게임을.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잘못된 것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랬대요. 오일남이라는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영화 속 얘기예요.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랬대요. 근데 사는 게 재미없는데 부자가 돼서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재미없겠죠.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에 재미가 없죠. 돈 없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요. 돈 많아서 재미없어요.
옛날에는 돈 조금만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재밌을 텐데 돈이 너무 많아서 다 해봤더니 재미없는 거예요. 돈 없는 놈도 돈 많은 놈도 다 인생에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래요. 육체의 연단은 그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육체의 연단.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어보면 등 따스고 배부를 때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미 등 따스고 배부른 이후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다른 등 따스고 배부른 후에 재밌는 걸 찾아보려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잔인한 게임을 만드는 거죠. 다른 거 해봐도 솔직히 뭐 좋은 차 타는 거 한계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좋은 여행 다니는 거 가보니 뭐 그게 그거예요 다. 좋은 음식들 비싼 거 먹어보니 여러분 진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 다 먹어봤잖아요. 엄청나게 달고 맛있는 거 오히려 속이 불편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온전한 유익이 있는 거죠.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과 저 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이생이란 건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사는 지금 이 삶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 유익이 있고 저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뭐 우리가 죽은 후를 생각해도 되고 또는 이 생과는 다른 지금 우리가 육체의 연단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죽지 않고도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도인들이라고 그랬죠. 신선이라고 그랬죠. 신선. 옛날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 신선같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도인과 신선처럼 사는 거죠. 그것을 저생의 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의 복과 저생의 복을 다 준다 이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육체의 연단만 아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누리던 육신의 그 복을 저생에 가서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피라미드나 뭐 무덤가 이렇게 고대 무덤가 이런 거 보면 뭐 부장품들을 엄청나게 넣어놓죠. 저생에 가서도 똑같이 부귀영화 누리고 살으라고 막 금부치도 넣어놓고 심지어는 여종, 몸종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순장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살아서 누린 그런 그것을 죽어서 후에 저생에 가서도 누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서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약간의 유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경건의 훈련이 주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연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위, 말하자면 내가 종업원에 있다 사장돼, 또는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게 승진해, 또는 내가 어떤 사업체를 해서 돈을 벌어, 이런 육체의 연단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권사, 집사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연단에 들어가죠. 뭐 장로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분은 다 육체의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안 들어가요. 그냥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어떤 교회는 공동체고 조직체니까 그 조직체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들은 그런 조직체에
뭔가 직급, 진분, 지위 이런 게 있어야 편한가 봐요. 그런 게 있어야 편한가 봐요. 그죠? 나는 사장이고 너는 종업원이고 이런 게 있어야 편한가 봐요. 어떤 서열 체계 뭐 이런 게 있어야 편한가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럼. 그래서 뭐 가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그냥 같은 기독교인들은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러죠. 여자는 자매라고 그러고 뭐 장로, 권사, 목사 이런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 그 전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니까요.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저 생의 영원한 생명에 복을 줍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 온전한 유익을 주죠. 이 생이라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사는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에서 주는 유익도 다 오죠. 다 옵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유익을 주죠. 저생의 이득이라는 걸 거듭 얘기하지만 물론 죽어서 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걸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이 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생의 복이 아니고 저 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신선과 같은 거다. 도인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신선이다, 도인이다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뭐, 도교에서 말하는 도인이 된다, 신선이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들이 이해하기 편한 게 그런 거예요. 허경영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욥기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는 제가 계속 그 육체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데,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친구는 경건의 훈련을 얘기하는 듯 하는데, 세 친구는 지금 육체 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은 육체의 연단 속에서 고통을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었잖아. 이게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욥은 그것에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에서. 그래서 약간의 유익을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신 거죠. 나중에 욥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누리죠.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께서 육체의 복을 주셨던 것보다 2배를 주셨어요. 재산은 2배, 자녀는 똑같이 10배, 아내는 그대로겠죠. 재산은 2배. 육체의 유익은 그대로인데 그 육체의 유익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이 욥은 가지고 살죠.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이 세 친구에 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그런단 말이에요. 욥기 끝에 재산 2배 나는 거 그런 건 욥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들 7, 딸 3이잖아요. 똑같아요. 그 전에 하고 마지막에도 아들 7, 딸 3이에요. 근데 딸 3의 이름들을 막 부릅니다. 게레나쁘기님, 뭐, 유시아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정말 아리따운 여인들이라고 그러죠. 왜 아들 이름들이 안 나오고 딸 이름들이 나올까? 뭐 남녀 차별하는 거냐? 아니죠.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 새 친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육체의 연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받은 이 육체의 고난들이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 육체의 훈련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욥도 사실 몰라요. 자신이 여태까지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앞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마지막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죠. 모르니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욥의 새 친구하고 욥은 서로 모르는데 방향이, 새 친구는 잘못됐고 욥은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 새 친구는 끝까지 잘못 가는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욥은. 마지막에. 지금 욥도 모르고 새 친구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욥은 막 가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새 친구하고 욥은. 욥 자신도 모르고 새 친구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새 친구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이 욥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친구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13장 1절에서부터 1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5절이죠. 5절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항변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줘라. 좀 귀를 좀 기울여주지. 그 고통당하는 욥의 항변을 좀 귀 좀 기울여주지. 7절.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할 셈이냐. 제발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으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욥 자신에게 준 것처럼 벌 주셔도 너희들 괜찮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보면 죄 없는 자 없잖아요. 그럼 죄 없는 자 없는데 네 죄만큼 하나님이 너를 벌하셔도 되나? 니들이 지금 욥이 죄가 있어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너희들 죄만큼 벌을 줘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9절.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해서 좋으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이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 좀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됐든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결과가 어찌됐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한 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식한 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요. 결국은 이 말에 책임 못 지죠, 욥도. 욥도 이 말 책임 못 져요. 결과가 어찌든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욥 자신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 말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찌든 그것은 내가, 쥐가 어떻게 책임져요? 못 져요. 인간은 책임을 못 져요, 스스로를. 누군가도 책임 못 져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책임져요?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내가 책임지고 지옥이라도 갈 거야, 뭐 이런 표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욥은 나중에 이런 말을 다 거두어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두어 드리게 돼 있어요. 14절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셔도 나로서는 이길 게 없다. 이미 다 잃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을 다 잃은 거죠.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난 이미 자식도 없고 아내한테도 저주받았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다 잃었어.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그러는데 뭘 잃을 게 없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아직 뭘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요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자를 잡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나를 좀 봐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됐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도 잘못이죠. 무슨 인간이 무슨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요. 나중에 이것을 철회한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방향성이 잘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다는 말이 이게 진짜입니까? 안 죽고 싶은 거죠. 실제로는.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게 생겼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마세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잖아요. 태어나게 하신다 주님 뭐 알몸으로 태어날지라도 뭐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 심하니까 더 이상 내게 관심 좀 꺼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관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현실 속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든 뭐하든.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들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늘 남 탓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야 살 것 같거든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맨날 우리 아내도 당신 때문이야. 저도 아내한테 그러죠. 아니,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서로를 받아주죠. 그렇게라도 말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들어가면요,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되죠. 자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 비하가 돼요. 자기 혐오를 해요. 나 같은 게 진짜 왜 태어나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치심을 느껴요. 사람들 얼굴 보기도 그렇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하죠. 진짜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욥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훌륭합니까?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합니다. 왜? 저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돈 버는데 애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찾아 날마다 헤매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해서 저한테 더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전 더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교회를 유지존속하도록 만들어준 헌금과 재정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뭔가를 얻어야 되죠. 투입을 했으니까 산출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얻을 거예요? 뭐를 얻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물론 위로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저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제게 받아가야 돼요. 응? 돈 달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땅을 사면 됩니까? 서쪽에 있는 땅을 사면. 이런 거 저한테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과 저 생에서까지 복을 받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거죠. 저한테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저는 못 줍니다. 다른 교회 가서 찾아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로는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욥이 결국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러는 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